마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항상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학창 시절에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어떤 배우자와 또 만나서 가정을 꾸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고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굉장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또 중요한 갈림길 중에 하나에 제가 서 있었을 때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않는데 참 바야흐로 한 6년 전에 그 제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던 저의 모습을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고 해서 또 저의 간증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6년 전에 저희 갈림길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앞단의 일을 조금 먼저 나눠보자면, 제가 이제 한 30살, 31살쯤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이제 일회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회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방언을 할 수 있게 됐고, 방언을 받았고, 또 처음으로 거의 찬송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서 예배를 올해 몇 년 동안 드렸지만 거의 다 복음성가만 불렀지 찬송가는 거의 부른 적이 없는데 찬송가를 배우게 됐고, 또 기도를 배우게 됐고, 또 참 11조도 처음 한 것 같아요. 11조라는 것도 처음 하게 되었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저희 인생에 일어난 것이 제가 어떤 집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찍힌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서 막 그럴 때는 굉장히 기쁘죠. 기쁘고 즐겁게 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의 도움으로 또 남편을 만나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첫 아이를 또 낳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저의 인생에 막 이렇게 펼쳐졌더라고요. 근데 한 6년 전에, 한 7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할 때쯤 돼서 이제 결혼을 하려면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신혼집을 교회와 가까운 곳에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집이 잘 없었어요. 매물이 없는데 이제 교회에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살고 계시던 집을 이제 저한테 팔아주셨어요. 원래는 팔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권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팔아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또 신혼집을 이제 구해서 그곳에 이제 살면서 한 3년 정도를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을 제가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차츰차츰 제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막 고개를 내저으면서 그냥 물리치고 했지만 속에서 조금 쓰린 거예요. 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룰루랄라 했지만 또 조금의 손해가 나한테 생기니까 또 그것이 마음이 쓰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정도를 살 때 이제 마지막 한 1년 정도는 이제 재현이가 첫째가 태어나가지고 깐난쟁이를 키우면서 살게 됐는데, 그때 또 제가 산후조리원에 같이 지내던 엄마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엄마들 집에 이 집 저 집 좀 놀러를 다녔어요. 이제 애들 키우는 그 조금 낙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그 깐난쟁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좀 그 낙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고 답답하고 막 불평이 생기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안 되겠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을 팔아야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집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막 시세를 자주자주 골똘히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내가 산 가격이 너무 비쌌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세를 막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니 지금 저한테 그 집을 넘겨주셨던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교인끼리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비싸게 팔 수가 있지 하면서 약간 저의 안에 서운한 생각도 들어오고 막 시험이 드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막 마음이 괴로웠다가 쓰라렸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남편이 이제 한 어느 정도 돼? 시세가? 하고 물어보면 뭐 우리가 산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또 남편한테는 그렇게 둘러대야죠. 둘러대면서 속으로는 막 뭔가 부글부글 하는데 또 옆에서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고 내놔봐야 알지 팔려봐야 알지 막 이러고 그렇게 막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아봤던 이제 동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라도 갈 수 있는 동네가 어딜까 막 보다가 후보지로 꼽아놨던 동네가 창동 쪽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였는데 그때 가격이 한 4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파트가 한 4억 하던 게 한 6, 7년이 지난 지금은 한 7, 8억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정권 때는 한 10억을 찍었다가 이제 다시 빠져서 한 7, 8억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내가 그 갈림길에서 이사를 그냥 가는 걸 그랬더라면 그냥 한 7, 8억 되는 아파트에 대출 조금 끼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냥 무난하게 살면서 그냥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또 저희 교회에 뭔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 일어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교인이 반토막이 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저도 아마 멀리 이사를 갔으면 아마 교회도 옮기지 않았을까. 애도 어리다 아직 이런 핑계로 그냥 가까이 있는 고만고만한 웬만한 중형교회를 찾아서 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조금 이제 한때 그 맛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정도 갔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냥 큰 발전 없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범하게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안주하면서. 그런데 딱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이제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를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근처에 어떤 집이 평수도 크고 너무 괜찮은데 너무 싸게 나왔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는 제가 집사였던 것 같은데 정은 집사님이 자가라는 거를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기도 있고 한데 너무 집이 좁고 하니까 좀 넓은 데로 옮겨라. 그래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서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새 집처럼 또 수리를 해주시고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너무 정말 공간도 넓고 뷰도 좋고 전망도 좋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참 그 집을 이제 사게 되면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팍팍 긁어 모아서 그 집을 샀죠. 대출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그쪽 갈림길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이제 그쪽은 이제 문이 닫힌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내면서 잠시 애를 키우며 지내다가 캐나다에 가게 됐고 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또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캐나다에 갔을 때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참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정말 작지만 미약하지만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참 그 금전적으로는 좀 손실이 꽤 컸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원점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 좀 빈손이 됐어요. 이제 말을 하자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때부터 참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일도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기 기회를 주신 거지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뭘 안다고 말씀을 전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에게 사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정말 아주 이 미약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씩 심게 하시니까 그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다 너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하나님이 주신 차예요. 교회에서 주셨고 또 요즘에 저희 애들이 뚱땅뚱땅뚱땅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고 치고 있는데 피아노도 교회에서 주신 피아노고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진짜 모든 거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다 못해서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는 몇 달 전에는 이제 들고 다니던 가방이 하나 너무 낡아서 지저분해서 버리고 좀 가죽 가방을 하나 조금 괜찮은 걸 적당한 걸 사야겠다 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질이 괜찮은 거를 하나 돈을 좀 줘도 사야겠다 하고 이제 막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이모가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무거워서 큰 가방은 가죽 가방 무거운 거 못 든다면서 저한테 너무 좋은 가죽 가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거 하나 있다면서.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다 세심하게 자상하게 다 채워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이 지내면서도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해지지 않고 그런 참 만나와 매출하기를 날마다 베푸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6년 전에 그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냥 편안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한도 내에서, 그 한계 내에서, 그 좁은 시야 안에서 그냥 적당히 무난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손길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배울 수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우르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시냐고요. 하란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참 우리를 불러내셔서 참 하나님과 가까워지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자고 또 하나님을 더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나와 더 너가 가깝게 지내자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참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참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정말 그냥 하루 갔다가 지는 그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셨는데 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참 약간의 고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복 받았을 때는 마냥 좋다가 조금 손해가 오니까 막 마음이 쓰라렸지 않습니까? 시험이 되고 막 의심이 되고 갈등 마귀가 이제 들어오고 그런데 그 고비를 그때 감사한 게 참 그래도 입을 다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데 저런데 손해봤네 어쩐데 누가 나한테 비싸게 팔았네 어쩐데 이런 말을 그래도 일절 안 하게 해주시고 입을 다물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속으로는 끙끙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는 좀 토로를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이런 마음 없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약간 손해를 보게 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데서 또 이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견디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인들한테 가서 설레 이렇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얘기하지 않고 그 참고 조금 그 시절을 인내하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또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손실을 또 메꿔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캐나다에 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준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었어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사이가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껄끄러워졌었는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전도사님하고 저랑 서로서로 미안하다고 또 하게 되고 또 서로서로 사과하고 하면서 풀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뭔가 껄끄럽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냥 너무나 좋게 해주셨어요. 너무 그냥 좋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것도 고비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고비가 왔을 때 그거를 잘 넘어가고 나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 물질적인 선물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선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설교를 듣게 해주시기도 하고, 나한테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참 복된 선물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고비를 뛰어넘을 때,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마다 참 그 갈림길에서 참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이후에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이 참 뿌려지자마자 새가 싹하게 주워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돌밭에 뿌려져서 이제 뭐 잠깐 기쁨으로 봤지만 누가 뭐 가족이나 누가 좀 적당히 믿어,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이 한번 오면 뭔가 따돌림 한번 받으면 바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요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고 그 값짐을 알아요. 그런데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되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깃비만 이겨내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 텐데, 얼마나 큰 선물이 있을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의 그 큰 물결 속에서도 나의 작은 선택의 그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갈림길에서 참 욕심을 따를 것인가, 염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고비를 끝이 없겠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그 고비들을, 그 파도들을 잘 견뎌내고 뛰어넘고, 또 그 시험이 왔을 때는 참 입을 조심하고 참 사람들한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좀 참고 견디고 그 시기를 잘 인내하는 복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나 그것이 풀려버리고 너무나 그냥 회복이 되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모두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